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연휴 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말기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사기에서 나타났던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혼란의 상태였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겨서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엄청난 타락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시대를 마감하시고 본격적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사무엘상하 말씀입니다. 특히 사무엘상하를 살펴볼 때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인물이 3명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사무엘을 포함하여 사울과 다윗이죠. 오늘은 이 3명의 인물 중에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이 바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한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1절에서는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엘가나가 속한 지파입니다. 1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하지만 역대상 6장의 소 제목을 보시면 레위의 가계, 레위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고 6장 27절 말씀에는 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여로함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사무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본문 1절에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레위 자손이었던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해 주셨죠. 하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 즉 성소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죠.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고 구별된 사역을 위해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종교적 직무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가나 또한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역으로 들어와서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고 다른 한 명은 브닌나였죠. 그런데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엘가나의 두 아내를 소개할 때는 한나가 먼저 소개되고 있지만 바로 뒤에서는 브닌나보다 한나가 나중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여겼고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한나를 향해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했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의 비난과 손가락질 때문에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브닌나마저 한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나는 출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과 브닌나로 인해 엄청난 고통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나의 이름은 은총을 입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름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이런 한나의 상황을 보면서 남편인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주죠.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과연 엘가나의 위로가 한나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어느 정도는 힘이 됐겠죠. 하지만 한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나 자신도 매우 답답했을 거예요. 만약 성도님들께서 한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나는 이런 절망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한나가 처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최소한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위로해줬을 때 브닌나 앞에서는 나보다 브닌나를 더 아껴주라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브닌나가 나를 더 심하게 괴롭힌다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싫다고 하소연할 만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브닌나와 맞서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서 한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한나가 힘들어서 울었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걸까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나가 보였던 행동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매년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인 엘가나가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해마다 성소가 있었던 실로라는 곳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죠. 이때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들과 제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7절에 나오는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는 한나의 이 반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사람들과 함께 먹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식탁 공동체에 참여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먹는다의 의미보다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의 화목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나가 회복의 의미가 들어있는 그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분인나로 인한 고통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한나 자신 사이에서의 관계 때문에 먹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직면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도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내는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죠? 평소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맹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 앞에 서게 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찬가지로 죽을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러나 이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오늘 다니엘도 그렇고요, 본문의 한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죠? 어떤 문제를 마주하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다짐한 것들이, 그리고 결단한 것들이 때로는 어떤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의 삶 속에도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2023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에게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고 남편의 사랑을 더 받아서 분인나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했죠. 한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라봤죠. 원망하지 않았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처럼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묵묵히 나아갈 때에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마음을 다해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들의 다짐과 결단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처럼 어떤 문제를 마주하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든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소망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스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호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2023년에 계획된 목회를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여 그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유혹과 공격을 마주할 때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미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뿐만 아니라 청장년 선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진실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